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은혜,
할렐루야.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절 2부 예배를 주하여 마치 묵상 기도드림으로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주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하여 주시고 부활의 생명을 얻게 하시니 감사하옵나이다. 이 시간 주님의 부활을 감사하여 또 기념하여 머리를 숙여 경배하옵나니 하나님께서 좌정하사 홀로 영광 받아 주옵시고 오늘 이후로 우리의 믿음이 더욱 견고하게 믿음 가운데 부활 생명 가운데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정을 주 앞에 있다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134번입니다. 부활절에 관한 말씀을 교동합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랑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주님께 영광 같이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 옷 입은 천사 볼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인류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보냐 하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랑으로 우리를 다스리시며 영광 찬송을 받으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멸시천대 모진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며 사망에 이르시는 고통 중에도 아버지여 가상칠언으로 죄 많은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며 언약의 말씀대로 3일 만에 부활하신 주님의 영광을 생각하며 부활의 기쁜 복음을 온 성도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육신의 정욕대로 살아온 저희들 마음의 무거운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십자가의 보혈의 은총으로 우리를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몸된 삼성교회를 세우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 아버지, 각자의 받은 사명 앞에서 우리 어린아이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온 성도가 화목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잔잔한 주의 사랑이 넘치는 아름다운 교회로 삼아 주시옵소서. 고난주간 주님의 고난당하심을 생각하며 특별 새벽기도와 여러 행사들을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하심을 아버지 감사합니다. 차량 봉사로, 방송실로, 찬양대로, 또 성찬 준비로 주님 앞에 수종든 수고의 손길들 아버지여 예비하신 축복을 기쁨으로 받아 누리게 하옵소서. 출타 중인 우리 자녀들 주님 앞에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부활의 은총과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게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원하지 않는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한 분마다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속히 나음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각 가정을 통해서 영광 받으실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사정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어려운 이 기회가 전화위복이 되어서 가정의 주인 되시는 부활의 주님을 더욱 의지하며 믿음 생활 잘 감당할 수 있는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 김원지 권사님 아버지 부르심을 입어 잠시 가족과 헤어지는 슬픔을 당한 이 가정을 아버지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소망 중에 언제나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 바라보며 우리 믿음이 더욱 강건하게 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절차를 통해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 세우신 담임 목사님 성령께서 힘있게 붙들어 주시옵시고 영력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피곤치 않게 하여 주시옵시며 준비하신 말씀 전가하실 때에 우리의 마음문을 활짝 열어 화답할 수 있도록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주일 칸타타로 준비한 연합찬양대의 찬양을 아버지 받아주시옵시고 모든 대원들 범사의 형통한 은혜를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칸타타를 하나님께 영광 돌려주신 우리 연합찬양대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돌리겠습니다. 시간이 지금 좀 많이 지나서 저 주방팀에서는 지금 또 국수가 불른다고 좀 기다리고 있을 텐데 제가 설교 시간을 간략하게 좀 줄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경 본문 오늘 창세기 3장 8절부터 21절 말씀까지 이렇게 정해놓았습니다. 한 절만 읽겠습니다. 창세기 3장 20절 한 절만 읽습니다. 창세기 3장 20절 말씀입니다. 같은 목소리로 한번 읽죠. 시작.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이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아멘. 부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의 완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부활은 2000년 전 유대 땅 어느 곳에 있었던 그런 일로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로 구약의 모든 시대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구원받은 백성들은 바로 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바라보는 가운데 비로소 구원의 약속을 받고 구원받기로 되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구원의 실체가 이제 이루어지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이제 부활에까지 나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까지도 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의 사건은 바로 우리들에게까지 바로 모든 죄악들을 용서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구원에 이르고 또 부활로 나가게 되는 한결같은 동일한 은혜와 효력과 역사로서 우리에게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기록된 창세기 처음부터 계시록 마지막까지 인류 역사가 시작된 때부터 지금까지 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가장 위대한 역사, 가장 우주의 중심되는 사건, 이것 없이는 과거도 의미가 없고 미래도 아무 소망이 없는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완성이다. 이것이 그냥 이제 드디어 끝이 났다가 아니라 이 완성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이전의 모든 백성들과 이후의 모든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비로소 구원에 이르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바로 중심이자 완성된 바로 그런 사건인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강림하실 때까지 이 날을 기념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부활하심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물론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늘 체험하고 동행하고 나가시게 되지만 더욱 이 부활의 명백한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매고 더 소망 가운데 주님께 나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타락과 그 결과의 모습을 아주 간단하게 살피고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그 계획을 완성하신 그 모습을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특별한 권능과 은혜로 우리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습니다. 동물과 다른 어떤 피조물과는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우리에게 인격을 주시고 자유의지를 주시고 하나님을 섬기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인간이 지켜야 될 것은 딱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인 것을 인정하고 그분 앞에 순종해 드리는 것, 그 외에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그것을 거부했죠. 내가 하나님같이 되리라 하는 유혹에 빠져서
그대로 하나님에게 불순종하고 선악과를 따먹게 되고, 오늘날 급기야는 호모데우스라는 말까지 나오면서 인간이 곧 신이다, 인간신이다 라는 이제 그런 용어까지 써가면서 인간들은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결과는 비참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본분을 잃어버린, 원래 흙으로 지음을 받은 인간을 도로 흙으로 돌려보내는 겁니다. 최초의 인간의 이름이 아담이었죠. 아담은 흙에서부터 지었다, 그래서 아담인 겁니다. 히브리 말로 흙이라는 말은 아담마라는 말입니다. 아담마, 이게 흙입니다. 거기서 지음받았기 때문에 인간이 아담이 된 것입니다. 그 흙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흙입니다. 그런데 이 흙으로 하나님께서 특별한 권능과 하나님의 형상을 담는 그런 창조의 역사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내가 하나님이다, 흙덩어리가 사람을 만들어 놓았더니만 이제 내가 하나님이다, 창조의 질서뿐 아니라 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모두 다 배신해버리고 교만에 빠진 이런 모습이 바로 인간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대로 흙으로 돌아가라고 말하면 이젠 죽으리라고 그렇게 심판을 내리십니다. 모든 축복을 다 빼앗습니다. 에덴 동산에서도 내쫓아 버리십니다. 그리고 인간 세계에 고통이 오기 시작합니다. 부부간에 금이 가고 원망하고 책임을 전가하고, 그리고 자기들은 여러 가지로 점점 후손에 내려가면서 흉해지고 악해집니다. 전쟁을 하게 되고, 인류의 역사라고 기록된 그 모든 기록에 보면은 인간들이 얼마나 전쟁을 즐겼는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을 무지무지하게 죽입니다. 온갖 이유와 합당한 변명들을 해가면서 사람들을 죽입니다. 오늘날도 이 전쟁이 계속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인간들은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환경도 파괴했습니다. 인간들로 다스리라고, 대리 통치하라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셨는데 인간의 범죄로 땅이 저주를 받습니다. 말씀 가운데 우리가 오늘 시간 전략하기 삼아 읽진 않았습니다만은 아담이 이러이러한 것을 먹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땅이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아, 창세기 3장 17절 말씀입니다. 땅이 인간 때문에, 통치권을 맡긴 인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이 통치 하에 있는 모든 것들이 같이 저주를 받게 되는 겁니다. 땅이 저주를 받아. 결국 하나님은 인간에게 더 이상 계속된 통치권을 맡길 수 없습니다. 창세기 9장의 노아 홍수가 끝난 다음에 하나님은 인간과 다시 언약을 맺습니다. 물로 다시는 심판하지 않겠다고 언약을 맺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그 언약의 대상자가 보태지게 됩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이 인간과만 약속하셨습니다. 너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다스리라, 인간에게만 명령하셨습니다. 창세기 9장 가서는 하나님이 인간과만 언약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이 범죄함 때문에 이제는 내가 모든 숨 쉬는 것들에게도 같이 언약을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다시는 인간으로 말미암아 물로 온 세상이 심판을 받게 되는 그런 일은 없으리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제는 인간이 대리 통치자, 대표자의 위치에서 사실은 추락하게 된 겁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자연 만물과도 같이 언약을 맺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인간은 가능성이 없습니다. 점점 악해질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너무 사랑하시기에 그래서 인간을 버릴 수는 없고 그냥 흙덩어리로 내버릴 수는 없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계획을 세우십니다. 인간 그 자체로는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그것을 우리 칼빈주의 5대 교리에 나오는 첫 번째, 인간의 총체적 부패, Total Depravity라는 아주 위대한 칼빈주의의 교리가 여기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인간은 어떤 면에서도 자기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절망적입니다. 이것은 인간이 아직까지 어떤 사람들이 생각할 때 사람들에게 아직 착한 모습이 남아있지 않느냐, 이웃을 사랑하고 박애주의적인 생각도 있지 않느냐, 인간이 뭔가 그래도 좀 할 수가 있지 않느냐, 인간이 능력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것은 아직까지 뭔가 몰라도 단단히 모르는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데이비드 브리스라는 분이 영원한 생명이라는 책에서 사용을 한 그러한 아주 재미있는 예화를 만들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아담과 하와가 본래 어떤 종류의 사람이었는지 전혀 알 방법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죽지 않고 영생하는 것이 무엇인지, 고통 없는 출산이나 수고롭지 않은 노동이 무엇인지 지금으로서는 알 길이 없습니다. 그것은 마치 추락한 비행기의 잔해만 보고 그 비행기의 본래 모양과 기능을 알아내려는 것과도 같다는 것입니다. 특히 비행기가 무엇인지조차 알지 못하는 경우라면 그것이 하늘을 알았다고는 상상조차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사방에 흐트러진 잔해를 다 모아서 조립하면 부속물의 온전한 모습을 어렴풋이 추측해 볼 수 있을지는 모르나 중요한 것은 그 조립품이 날 수 있는 능력을 완전히 상실했다는 점입니다. 이 이야기가 조금은 어려운 느낌이 좀 들어서 제가 일부 예배 때는 좀 각색해서 이 예화를 이렇게 한번 설명을 해보았습니다. 비행기를 생전에 본 적도 없고 만져본 적도 없는 아프리카 오지에 사는 킨타쿤테족이 어느 날 거기에 보잉 747이 거대한 비행기가 부속품이 200만 개나 넘는 그러한 비행기가 추락해가지고 박살이 나가지고 부품이 흩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킨타쿤테족이 짝대기들을 들고 가가지고 이게 도대체 뭔가 싶습니다. 그 중에 부분적으로는 좀 쓸만해 반짝거리는 것도 있고 매끄러운 것도 있고 푹신한 것도 있고 좋아 보입니다. 야, 이걸 가지고 우리가 뭔가 좀 하면 되겠다. 칼도마를 쓰든지 거울을 쓰든지 뭔가를 할 수 있겠다 싶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결코 이것이 하늘을 날아다니는 비행기라고는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한번 조립해 보면 되지. 칡덩굴을 가져와 가지고 여기저기 다 비슷한 모양끼리 이빨을 맞춰 가지고 막 묶어 가지고 비슷한 모양을 한번 원형을 복원시키려고 애를 썼다고 해 보십시다. 그 비행기가 기능을 합니까? 그 비행기가 날 수 있습니까? 아니, 처음부터 이것이 날 수 있는 물건이라는 것 자체가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아예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인간의 총체적 부패라는 것은 바로 이 예화에 잘 설명이 됩니다. 아직까지 뭔가 부분적으로는 쓸만한 것이 있는 것 같은 인간 같지만 인간의 처음 하나님께 창조됐던 모습이 어떤지, 그 영광이 어떤지, 하나님과 동행함이 어떤지, 에덴 동산에서의 삶이 어떤지, 그 특권이 어떤지를 한 번도 생각해 보지도 않고 그냥 인생 가운데 이리저리 굴러다니면서 이런 건 좀 쓸만하고 저런 건 좀 쓸만하고 돈도 좋고 명예도 좋고 뭐도 좀 내 성공도 좋고 이런 건 쓸만한 것 같아가지고 내가 이제는 내가 뭔가 좀 된 것 같이 생각한다면 바로 이 킨타쿤테족과 마찬가지입니다. 도저히 보잉 747의 하늘을 날아가는 것을 상상할 수도 없던 그런 모습과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잃어버렸던 것, 인간은 상상도 할 수 없고 인간은 스스로의 힘으로 회복할 수도 없는 바로 이것이 전적 타락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의 계획을 세우십니다. 하나님 아니고는 하나님이 새로운 비행기를 만들듯이 하나님이 새로운 생명을 처음부터 우리에게 주시는 것 아니고는 우리가 구원받을 방법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풀어 주십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나서 아담과 하와는 무화과 잎으로 벗었음을 가리려고 그렇게 옷을 해 입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가죽 옷을 해 입히셨습니다. 나뭇잎보다도 가죽 옷이 더 좋아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식물성 섬유로 되어 있는 옷들이 우리 대부분 더 좋은 옷들이고 동물성으로 되어 있는 옷들은 오히려 더 불편한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식물성이냐 동물성이냐 그 문제가 아니죠. 동물을 잡아서 그렇게 옷을 해 입힌다는 것은 짐승을 죽여서 생명을 빼앗고 그렇게 해서 가죽 옷을 입혔다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입었던 옷은 사실은 상당히 걸친 아주 길이도 제법 있는 그런 옷입니다. 이 옷은 마치 요셉이 채색 옷을 입었을 때와 같은 그런 옷을 말합니다. 그것은 히브리 말로는 크토넷이라 하는 것인데 똑같은 그런 아주 거의 코트 정도 수준의 그런 옷을 말합니다. 굉장히 제법 큰 동물을 잡지 않고서는 그런 가죽이 나오지 않겠죠. 어쨌든 중요한 것은 동물을 죽였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동물을 잡아서 인간이 지은 죄를
이 동물이 죽음으로 대신 죄값을 치르고 그래서 그 증거로서 옷을 입고 가죽 옷을 입게 된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화과 나무잎과 이 가죽 옷의 차이지 어떤 다른 데서 이유를 찾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물론 우리는 이미 신앙생활을 오래 하시면서 하나님 말씀을 많이 배운 적이 있기 때문에 그 의미가 무엇인지 압니다. 동물이 죽는다고 우리가 하나님께 죽어야 되고 심판을 받아야 될 그 죄를 동물의 피값이 대신할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주님도 물론 알죠.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이 동물의 제사가 이 동물의 희생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육신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진짜 죄를 용서하시고 값을 치러버리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피 흘리는 그 모습을, 십자가의 죽음을 미리 구약 성경의 창세기에서부터 모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구약 성경 시대에 수백 년이 지나면서 계속해서 주님께서는 반복적으로 동물 희생 제사를 통하여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될 것을 미리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님이 만약에 육신으로 오시지 않고 십자가에 달리시지 않으셨으면 구약 시대에 몇 백만, 몇 천만, 몇 억의 짐승 제사를 드린다 하더라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원래부터 짐승 제사가 사람의 죄를 대신하지는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회개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들이 바로 그 구원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예수의 희생과 믿음으로 예수와 연합이 된 바로 그 사람들이 이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 우리 오늘 본문에서 읽지 않고 넘어갔던 부분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원수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여자의 후손은 곧 동정녀 마리아에게 난 후손을 말합니다. 그리고 뱀의 머리는 곧 뱀에게 영향을 주어서 시험 들게 만들고 죄가 세상에 들어오게 한 사탄의 권세와 능력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탄의 권세를 완전히 깨트려 버리게 될 것이다. 그 일로 구원이 이루어지게 될 것을 이 창세기 3장 1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시복음, 최초의 복음, 프로토가스펠이 되는 것이죠. 이 원리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 시대 때는 조금 아쉬움은 있어도 그 수백 수천 년 수만 년의 세월 동안에 구약 시대 사람들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목이 빠져라고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지 않으면 아무리 제사를 드리고 희생을 잡아들여도 아무 모형에만 끝나고 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도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모세도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선지자들도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그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요한복음 8장 56절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기다렸다는 겁니다. 이걸 좀 더 자세히 풀어서 세번역 요한복음 8장 56절에 보면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날을 보리라고 기대하며 즐거워하였고 마침내 보고 기뻐하였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그냥 구약의 구원이 완전히 이루어진 게 아니고 모형으로 제사를 드렸지만 아브라함의 구원마저 완성되고 아브라함의 죄가 완전히 용서받는 그 시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시간에 비로소 아브라함의 죄가 진짜 죄값이 치러지고 용서를 받게 되는 것이니 아브라함이 이 세월이 몇천 년이 걸리든 몇만 년이 걸리든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 외에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오신 이후의 모든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 당시의 사람들,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이르는 사람들도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주의 중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니면 그 이전이나 그 이후의 사람이나 한 명도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죄값이 치러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가 만약에 십자가에서 끝나고 마는 것이 기독교의 기본 진리라면 어떤 면에서는 되는 듯 하다가
불행하고 말겠죠. 죄는 용서받은 것 같은데 십자가에서 죽고 마는 걸로 끝이라면 더 이상 소망이 없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고 예수님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이전 모든 세대의 사람들과 예수 이후의 모든 세대의 사람들이 예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죄 용서를 받고 예수의 부활로 말미암아 그 죄 용서 받은 사람들은 전부 부활로 나갈 수가 있게 된 겁니다. 그 부활로 영생을 얻고 그 부활로 영광을 누리고 그 부활로 에덴 동산 이상의 그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얻을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부활입니다. 예수의 부활 이전에는 이 일이 있을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의 부활이 첫 열매고 누구든지 믿음으로 예수와 연합한 자는 예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죄 용서를 받고 예수의 부활로 말미암아 연합되어 부활에 이미 이르게 된 자가 된 이 축복과 영광을 우리가 받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는 소망이 없습니다.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교회를 몇백 년을 다닌다 하더라도 예수의 부활이 없으면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에게 얼마나 소망을 주는지, 오히려 이제는 이 땅에 살면서 아이고 이제 겨우 소망을 얻었다가 아니라 이제는 오히려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부활의 기쁨과 영광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면서 이제는 오히려 거꾸로 이 땅에 사는 수십 년의 생활이 비록 고난과 슬픔과 힘든 일이 있다 하더라도 오히려 이 땅의 생활은 짧고 순간에 지나지 않으니까 오히려 이것을 내가 잘 감당하고 오히려 영원토록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영광으로 나가는 것이 더 복된 것이니 이 땅에 살면서 하루하루 준비하고 살아가는 것 없이 가장 복된 일이구나, 오히려 이 땅의 일은 오히려 작게 여길 수 있는 일이구나, 상황이 완전히 바뀌게 된 겁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은 사람이 땅에서 몇십 년의 생활에 목을 맬 아무런 이유가 없는 것이죠.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어느 계산이 옳은지를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로소 소망을 얻게 된 겁니다. 아담이 어떻게 이러한 지혜를 얻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이 지혜를 얻었던 것 같습니다. 이미 3장 15절에 하나님께서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겠다라는 그런 최초의 복음을 주시고 아마 어느 정도 시간이 흘렀는지는 몰라지만 아담은 이 진리를 깨닫고 소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아담의 지금 상태는 분명히 네가 흙으로 돌아가리라, 흙에서 취함을 얻었으니 흙으로 돌아가리라, 너는 정녕 죽으리라, 그리고 그 외에 여러 가지 심판을 받은 그런 상태입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흙으로 돌아가라 하니 아담부터 지금까지 수천 년 수만 년 동안에 보통 생육법으로 태어난 사람은 한 사람도 남김없이 전부 다 흙으로 돌아갔습니다. 하나님 말씀 한마디면 영원토록 그 말씀은 능력으로 모든 것을 지배하시니까요. 근데 하나님께서 흙으로 돌아가라는 말씀과 함께 여러 가지 심판의 말씀을 아담에게 주셨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전적 부패입니다. 아무런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담은 소망을 갖습니다. 이러한 엄청난 낙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가운데에서 아담은 소망을 갖습니다. 오늘 20절 말씀과 21절 말씀은 아마 순서가 좀 바뀌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먼저 지어 입히시고 그 다음에 아담이 자기 부인의 이름을 새로 짓는 모습이 나옵니다. 3장 20절입니다. 아담이 그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이는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됨이었더라. 아담이 모든 동물의 이름들 다 지었잖아요. 그리고 두 번 다시 짓는 거 없잖아요. 자기 부인의 이름만 두 번 짓습니다. 하나는 처음에는 여자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남자에게서 말미암았으니 여자라 지으리라. 여기 이제 우리말로는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무슨 연관성이 있는지. 히브리 말로는 남자가 이쉬라고 합니다. 여자는 거기에 방향격 헤이라는 걸 붙여서 이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히브리어입니다. 그래서 남자로 붙어. 이게 이제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서 여자다 이렇게 이제 이름을 붙인 것이죠. 이게 최초의 하와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범죄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의 선포가 있어지고 나서 아담이 자기 아내의 이름을 다시 짓습니다. 자기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하였으니, 하와라는 얘기는 생명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말 번역에 이게 토를 좀 더 달아서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됨이었더라. 심판은 지금 죽으리라, 흙으로 돌아가리라, 소망이 없으리라, 끝났다라고 하는 것이 심판인데, 아담은 자기 부인의 이름을 생명의 어미다라고 이름을 바꾸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 아이고 망했다, 뭐 이렇게 지어도 시원찮을 판인데, 생명의 어미다, 앞으로 태어날 모든 자들의 생명의 어미다 라고 이렇게 이름을 짓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적인 관점에서 볼 때 이것은 단순하게 그 이후에 그냥 뭐 아이를 놓는 것만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지금은 죽음이라는 것과 생명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런 장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와가 생명의 어미다라고 이렇게 이름을 짓는 겁니다. 아담이 하나님의 이 구원 계획을 알게 되고, 아담부터 이제는 그냥 주구장창, 이제는 오랜 세월 동안 이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이 구원의 역사, 실체의 이 역사가 언제 이루어질지 그날만을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아담부터 그렇게 기다릴 수가 없어요. 밖에 없는 것, 다른 방법은 없는 것입니다. 구약의 모든 사람들이 죽지는 않고 살아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2절 말씀에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라. 여전히 그들도 믿음 가운데, 언약 가운데 천국을 대충 느끼면서 그렇게 살아오는 가운데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죄의 실제적인 용서라는 것은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아이고 그 오랫동안 어떻게 죄 용서를 기다리고 그래가지고는 뭐 그 상태는 어떻게 됐을 것이며 온갖 궁금증이 생길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오해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에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고, 하나님에게서는 그것은 순간에 지나지 않는 그런 일이 되는 겁니다. 저 위의 세계의 시간은 이 땅에서의 세계의 시간과는 다른 겁니다. 명백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오시기 전까지는 죄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나오기 전에는 아무도 부활로 나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엘리야와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가복음 9장 4절에 이에 엘리야와 모세가 함께 저희에게 나타나 예수로 더불어 말씀하시거늘, 아브라함이 예수를 기다리고 엘리야와 모세가 예수를 기다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을 기다리는 그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예수의 부활로 말미암아 이제 구약의 모든 백성들도 부활로 나가게 되었고, 이제 우리도 이미 부활로 나가게 되었고, 우리가 에베소서 말씀 묵상한 것처럼 이미 우리는 하늘에 올리우사 앉힌 자 되었고, 에베소 2장 6절 말씀에 나온 것처럼 이미 부활 생명 가운데 우리는 완전한 부활 생명을 가지고 누리는 가운데 지금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그냥 단순하게 교리적으로 제일 중요하니까 중심이다가 아닙니다. 시간적으로도 실제적으로도 오실 예수 그리스도와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이전 세대와 그 이후의 모든 세대들이 죄 용서받는 것과 부활과 영생으로 나가는 일은 그 일에 매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 외에는 다른 어떤 길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예전에 십자가도 있었고 부활도 있었지가 아니라 십자가와 부활이 아니고는 한 사람도 우리가 살 수가 없는 것을, 구원받을 수 없는 것을, 용서받을 수 없는 것을, 영생에 나갈 수 없는 것을,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내 가족도 아니고, 내가 하고 있는 일도 아니고,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다. 이 고백이 실제적인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 사람들이고, 그나마 아담과 모세와 엘리야와 아브라함과 이들이 깨달았던 것을 깨닫고 주님을 붙잡는 그런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감사하게도 구약시대에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동물의 희생제물로 더 이상 모형으로 또 기다려야 되는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이미 십자가와 부활은 이루어졌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주님을 믿기만 하면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영생으로 오게 되는 것을 우리는 소유하고 확신하고 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다시 강림하심을
다만 그 언약을 바라보고 믿고 기다리고 완전한 부활로 나갈 그날만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미 확정되었습니다. 부활까지. 부활 생명입니다. 우리 속에 있는 생명은 썩을 생명이 아니고 이따가 없어질 생명이 아니고 영생이고 부활한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생명의 믿음 가운데 굳게 붙들려 서서 주님 오실 때까지 담대하게 하나님의 큰 일을 증거하고 나가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큰 일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은 이 세상에 있는 수많은 사건 중에 한 사건이 아니라 사도행전 2장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의 큰 일입니다. 사도행전 2장 11절 말씀에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 말함을 듣는도다. 하나님에게서는 어떤 일이 큰 일이겠습니까?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큰 일 맞죠? 그렇지만 하나님 말씀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이루심보다 더 놀라운 일, 그 아들을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고 부활하게 하셔서 수많은 사람을 살리신,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주를 만든 것보다 더 귀한 일이 되겠죠. 그래서 주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한 생명이 온 천하보다 귀하다 하는 말씀인 겁니다. 온 천하를 만든 일보다도 더 귀한 일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한 사람에게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와 하나님의 영원전부터 계획하시고 그리고 영원까지 이루어 나갈 바로 그 일에 대한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설교할 때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설교를 하셨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대한 반응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큰 일을 보는도다. 온 우주를 만든 그 일보다 더 놀라운 일들, 우리를 구원하신 그 역사를 우리가 듣는도다. 주님의 부활하심이 바로 이 메시지가 되는 겁니다. 이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후로 이 부활 생명이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귀한 줄 알고 더욱 굳게 믿음 가운데 부활 생명을 지키고 나가시며 하나님께 의지하며 또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 크고 놀라운 일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통성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언약을 주시고 언약대로 예수님을 육신으로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달려 고난받으시게 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감사합니다. 이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통성을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주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영광과 찬송을 받으실 주님이시여, 오직 주님의 큰 은혜로 말미암아서만 우리가 살게 되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주 앞에 감사와 찬송을 돌리옵나이다. 인간 스스로는 아무것도 감당할 수 없는 더럽고 추한 그런 자리에 떨어진 우리들을 아버지께서 구원하여 주셔서 이제 하나님의 큰 일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큰 일을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큰 일 가운데 속한 자가 되어서 우리의 죄가 용서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제 이 부활 생명 가운데 살게 하시고 이 부활의 역사를 증거하게 하시고 무사람들이 주께 나와서 구원 얻는 귀한 역사 우리가 증거하고 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중에 한 사람도 여기에 세상에 매어서 흔들리고 가치관이 흔들리는 사람들 되지 않게 하시고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 무엇이 가장 위대한 일인지를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올바른 가치관 가운데 살며 주님의 부활의 증인들이 되어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긍휼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즐겁도다 이날 세세에 할 말 선한 권세 깨고 하늘이 열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와서 생명의 주 예수
모든 맘 바라며 깊이 우거져 승리하신 주께 찬송하도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 날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생명의 주 예수 주를 이기고 무덤문을 열고 살아나셨네.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져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 날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거룩하신 주께서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셔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뿐 아니라 영생과 부활의 생명과 끝없는 소망 가운데 살게 하신 귀한 은혜 주심을 감사하옵나이다. 이 시간 아버지 앞에 부활을 감사하여 귀한 예물을 올리고 또 11조 예물과 감사 예물과 정한 예물을 올려오니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연락하여 주시오며 주의 영광 하나님의 큰일에 대한 놀라운 소식들이 온 세상에 더욱 증거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구원받은 성도들의 믿음이 끝까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예물 드린 손길마다 주께서 기억하시고 그 속에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가 더욱 충만하고 감사와 감동이 충만하고 아버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한 역사들이 더욱 넘치게 하여 주셔서 짧은 이 세상의 삶 가운데서라도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시는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고 주께서 지켜주시옵소서. 머리 숙여 예배합니다.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그 가정들 이 한 주간에 새롭게 주께서 연장시켜 주신 생명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새롭게 하심의 역사가 부활의 주를 찬양하고 감사하며 끝까지 주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기 원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예배는 마쳤습니다. 성도들의 교제 시간입니다. 우리 오늘은 이제 예배 마쳤으니까 우리 찬양대원들 수고 많이 하셨는데 격려의 박수 한번 더 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성도들 전후좌우로 인사 나눌 때 오늘은 하나님의 큰일에 대한 위대한 선포를 같이 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살아나셨습니다. 전후좌우로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 살아나셨습니다.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전후좌우로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보의 광고를 참조하시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읽을 말씀은 시편입니다. 지난주간 고난주간 아직도 인사 다 안 끝났습니까? 고난주간 새벽 특
특별 새벽 기도에 참여하신 많은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되었습니다. 오늘 부활 주일로 남다른 감격 가운데 살아가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후에는 본교회에서도 예배가 드려지고 또 대구 기독교 총연합회 대기총회에서 주관하는 또 부활절 연합 예배가 있습니다. 대구 스타디움에 3시에 되는데 교회에서는 2시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를 가고자 하시는 분들은 2시에 교회 마당에서 출발하도록 하겠고요. 오후 예배를 여기서 드릴 분들은 또 여기서 그냥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삼성 실버 학교가 이번 주 목요일부터 개강을 합니다. 한 2주 전부터 우리가 홍보를 해오고 있었는데요. 만 70세 이상이면 누구나 가능합니다. 예수 믿든지 안 믿든지 주변에 있는 분들 다 모시고 오면 됩니다. 오늘 여기 아주 멋진 우리 전단지를 다 주보에 끼워드렸는데 주변에 나눠드려서 만 70세 이상만 되면 됩니다. 누구든지 오시면, 어떤 분들은 이게 전단지 그림 보고 이 여자가 보기 싫어서 교회 오기 싫다고 하는 분도 있는데 너무 젊게 나와서 70살 이상은 어쨌든 많이 모시고 오셔서 우리 노년 생활에 기쁘고 의미 있고 또 보람 있고 또 매번마다 또 예배 잠깐 드리고 진행하거든요. 그래서 복음도 전하고 아주 의미 있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금년에는 숲 체험 소풍도 간답니다. 그러니까 많이 우리 교인들도 많이 참석해 주시고 70세 이상 되신 분들 그리고 바깥에 있는 분도 많이 모시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부활절이라서 부활 상징하고 있는 부활절 계란을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이 나누어 주게 됩니다. 2부 예배 후에는 초등 2부가 수고를 하는데 나가시면서 1층 계단 쪽에서 부활절 계란 하나씩 받으면서 의미를 더 새기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일 오후 예배는 일여전대 헌신 예배입니다. 성동교회 김상훈 목사께서 설교해 주십니다. 이번 주 금요기도의 봉사는 사남전대입니다. 오늘 점심 식사는 어제 이제 결혼 예식한 우리 윤소영 장로님, 김미정 권사님 사위 보는 그런 결혼식을 하게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오늘 점심 식사를 섬깁니다. 어제 우리 교인들 많이 오셔서 감사하다고 인사를 대신 전달 부탁받았습니다. 대구 동부노회 141회 정기노회가 내일과 모레 이틀간 이루어지게 됩니다. 명도교회고요. 성노회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전도 연합회 원래가 또 월배중앙교회 내일 아침 11시에 모입니다. 교회에서는 10시에 출발합니다. 성경 완독자들 있습니다. 공회선 성도 이승현 권사, 장금란 권사님, 또 정임순 권사님, 차영자 권사님, 차태용 장로님 수고 많으셨고요. 우리 김원지 은퇴 권사님께서 어제 오후 5시 16분경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유족은 우리 남편 되시는 우리 이후식 원로 장로님 그리고 친척 되시는 이복희 권사님 부부가 되시겠습니다. 많은 위로해 주시고 입관 예배가 오늘 오후에 진행이 됩니다. 오늘 오후 예배 마치고 입관은 아마 오늘 오전에 했을 겁니다. 하고 가족끼리 그리고 입관 예배는 오후 4시 반에 드려지게 됩니다. 교회에서는 오후 예배 마치고 오후 4시에 출발하겠습니다. 발인 예배는 9시 반이고 내일 아침 9시에 교회에서 출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례시장은 시내에 있는 동산병원 장례시장입니다. 그렇게 또 많이 참석하셔서 또 위로하시고 격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일어나서 폐회송 부르고 마치겠습니다. 우리가